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은 그런 기적 또 기록과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랑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솔로몬 왕과 비슷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13년 동안에 왕국을 건축하여 짓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구가하던 그러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예멘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 스바에 속한 나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멘이라는 나라를 가정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측량해 보니 약 한 19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많은 시간과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스바의 여왕, 과연 그 여왕은 왜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스바의 여왕이 말하기를 자기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이 과연 그 소문 하나 듣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왔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어려운 문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혹은 또 스바의 여왕과 어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그 나라와 국가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바로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수수께끼를 묻고 또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스바의 나라에 가장 중요하고 혹은 또 해결될 반드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그 수많은 그런 근과 음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녀가 가져온 금 120달란트를 단순하게 환원만 하거나 아니면 액수로만 따진다면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1200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이런 많은 물질을 가져온 이유는 그가 처한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였는지, 또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과연 그녀가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예상하건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의 문제였을 겁니다. 혹은 스바라는 나라와 혹은 또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혹은 신흥국으로 부상했던 이 예루살렘에 또 유다에 찾아와서 그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여 바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그의 묻는 말에 거침없이 혹은 또 막힘없이 말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의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찾아와 자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스바의 여왕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에 의하여 그냥 가져왔던 모든 재물들을 이 솔로몬 왕 앞에 내려놓게 되는데 그녀가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물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잠깐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지혜를 보게 되고 또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된 스바의 여왕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시인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깨닫게 하기까지는 그냥 스스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또한 고백과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되 반드시 내 삶에서, 내 말에서 혹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예와 권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스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많은 무역상들과 그리고 또 많은 왕들이 바로 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올 때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물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찾아온 임금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실 때에 내가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대로 큰 부를 누리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왕위를 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솔로몬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높여주고 왜 솔로몬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도 있지만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솔로몬의 모든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또 은혜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을 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이 솔로몬의 지혜가 크고 또 그의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또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시인하며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또한 이 은혜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며 쓰임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때로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인간이니까요, 자기의 하나님께 주신 지혜, 이 귀한 능력과 은사들을 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이후에는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솔로몬이 초기에는요, 바로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 혹은 또 정말 풀기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이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 전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모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하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그러한 나라와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분명히 원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위한 겁니까? 그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나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통령의 당선과 또한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더 바른 것, 옳은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며,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